안녕하십니까. 주서만교회 김영민 목사입니다. 지난주는 참 전국적으로 비가 많이 와가지고 많은 분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참 우리가 비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당하신 분들 위해서 기억하고 또 그분들께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고 또 소망을 주시고 또 적절하게 이렇게 많은 지원과 복구의 손길이 임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합심으로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공부는 12과 그리고 첫 번째 시간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어디를 할 거냐면 어떤 인물을 할 거냐면 요시야를 할 겁니다. 요시야와 예수님에 대해서 할 거죠. 요시야는 철저히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켰고, 그리고 또 이 유대가, 온 나라 유대가 철저하게 율법으로 돌이켜 회개했던, 그리고 순종을 강조했던 유대의 왕이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요시야는 예수님의 구약의 그림자이자 모형이라 할 수 있죠. 예수님도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으로서 그 누구보다, 가장 완전하게 율법에 순종하셨다. 그리고 철저히 낮아지기까지 겸손하여 그 율법을 다 이루셨고 1.1획도 할 것 없이 율법을 완성하신 분, 그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먼저는 율법의 역할을 한번 살펴보고, 오늘은 여기까지 요시야 인물에 대해서 살펴봄으로써 오늘 성경 공부를 12과 첫 번째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들어가는 이야기로서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한번 바울 사도는 율법의 역할을 무엇이라고 했는가? 율법을 알아도 죄에서 자유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다음에 이제 내려져 오는 성경 말씀들을 통해서 살펴보죠. 로마서 3장 20절.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유체가 없나니 율법은 어떻게 하냐면 죄를 깨닫는다. 로마서 7장 7절서부터 8절도 역시 똑같이 얘기하고 있죠. 율법으로 말미암던 것은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나니. 율법의 역할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율법의 역할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 죄를 깨닫게 한다는 차원은 죄가 죄로 인식하게 하는 것. 죄를 규정하는 거죠. 죄를 규정하는 거. 그다음에 그리고 죄를 금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다시 한번 율법의 역할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니까 죄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탐심 몰랐죠. 근데 탐심을 죄로 규정하는 것이죠. 죄로 규정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고,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이에요. 그러나 이건 율법의 역할이 아닙니다. 뭐냐 하면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은 율법이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도 나왔듯이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시려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다. 그러니까 이런 죄를 규정해주고 죄를 죄로 깨닫게 해주는데, 우리가 그 율법을 안다고 해서 우리의 힘, 그 율법이
죄를 짓지 않게 하는 힘과 능력은 없다는 것입니다. 요 점이 바로 율법이 갖는 한계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절에서부터 23절. 이제 여기에 누가 나오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와요.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서기관. 네, 예수님은 항상 부딪혔어요. 뭐에서 부딪혔냐 하면 율법 지키는 것, 장로들의 유천을 지킴에 대해서 붙였는데 왜 안 지키냐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왜 율법을 안 지키냐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희는 율법을 지켰다고 하는가? 지켰는가? 이걸 얘기하고 안 지켰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 안 지켰다. 이게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바로 고르반이죠. 고르반의 전통이 이르다. 하나님의 명령인 부모 공경을 어기면서도 자신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주장하면 부모를 돌보지 않아도 되는 모순되는 거죠. 근데 이제 다시 한번 넘어가서 다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스스로 율법을 지켰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뭐냐 하면 외식, 위선이라는 거예요. 안 했는데 한 것처럼, 율법을 안 지켰는데 지킨 것처럼, 하나님 앞에 마치 율법을 다 행한 것처럼 말하는 것, 이게 외식이고 위선이라는 거예요. 그의 대표적인 게 바로 이런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니까, 내가 손을 씻으니까 내 마음이 정결하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야, 손 씻는 게 문제냐? 손 씻어서 마음이 정결해지냐? 정결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몸에 이게 손 씻어가지고 이렇게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게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들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과연 마음이 의로워질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율법을 지키는 그 이중적 태도, 위선적 태도, 이런 것입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손 씻는 장로들의 유전으로 대립하였다. 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마음의 상태를 뭐라고 평가하는가? 뭐라고 평가합니까? 뭐라고 평가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뭐라고 그랬죠? 회칠한 무덤아, 독사의 자녀들아 라고 했죠. 왜 겉으로는 깨끗해 보이나? 속에는 썩은 시체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무덤이고요. 독사는 지혜가 있는 듯 하나 독이 있죠. 그래서 독사는
나는 아담 하와를 실족하게 했죠.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 아까 고르반의 예도 생각해보죠. 고르반의 예도 오히려 하나님께 드림이 되는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나는 훌륭한 얘가 부모 공경을 막는 수단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의 율법이 과연 진정으로 사람을 정결하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율법은 다시 한번 말하겠지만 사람을 정결하게 못합니다. 그럼 누가 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요시야 편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요시야 왕은 8세 어린 나이에 왕이 올라서 31년 동안 유다를 통치했던 왕이었다. 당시 유다는 오랜 기간 동안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있다. 그의 개혁 조치를 통해서 당시의 유다의 깊은 죄상과 어린 왕이 이러한 개혁 조치를 하는데 어려움을 생각해보자. 말씀을 보죠. 역대하 34장 3절에서부터 4절. 오히려 어렸을 때 곧 위에 있은 지 8년에 그 조상 다윗의 하나님이 비로소 구하고 그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과 아사라의 목상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하여 버리매. 4절. 무리가 왕의 앞에서 바알들의 단을 회파하여 왕이 또 그 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어 또 아세라의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바 가루를 만들어 거기 제사하던 자의 무덤에 뿌리고. 그러니까 이 굉장히 전격적이었어요. 어떤 면에서 전격적이었냐면 특별히 이 산당을 회파했어요. 산당. 아무리 개혁적인 왕이라 할지라도 산당을 회파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산당을 회파한다는 것은 당을 회파함은 아주 철저한 개혁을 얘기해요. 네, 철저한 개혁을 얘기해요. 왕궁이라든지 나 성전 이렇게 중앙 뭐 서울 그러니까 수도 예루살렘에 뭐 개혁적 조치를 취한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이 산당이라는 것은 곳곳에 있는 모든 우상을 뿌리 뽑음을, 그러니까 잡초를 뽑아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 잡초 제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 일을 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철저했는지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음에 역대하 34장 8절 14절부터 15절. 요시야가 위에 앉은 지 18년에 그 땅과 전을 정결케 하기를 마치고 하나님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샬라의 아들 사반과 부윤 마하세와와 서기관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연보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힐기야가 모세의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서기관 사반에게 일러 가로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문제를 살펴보면 이러한 개혁 조치를 취하는데 있었던 어려움들이 뭔가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는 이 개혁이 철저한 것이었다 라는 것이면 지금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당시에 유다는 율법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물론 구전을 통해서 전해져 내려왔겠지만 그렇지만 이게 책을 통해서 내려온 것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사회가
이 율법에 대해서 몰랐던 거예요.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대제사장, 그냥 모든 사람들, 모든 지도자들이 율법에 대해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 이게 뭐 우상을 숭배하는 문제나 여러 가지의 죄악의 문제들이 이게 정확하게 죄로 규정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어요. 이건 죄다. 이거는 우상숭배다. 이것은 죄악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사실상 이 구전으로 내려오는 것들이 분명히 있었지만 이걸 정확하게 규정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시야라는 임금이 철저히 개혁하고 철저히 율법을 지키고자 하려고 했을 때 과연 철저한 율법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어디? 그는 최선을 다했지만 정말 율법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고 산당을 없애는 정말 위대한 개혁 군주였으나, 그러나 지금 터무니없게도 율법이 없어요.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것입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두 번째, 요시야 왕이 율법책을 발견하고 듣자마자 자기 옷을 찢었다. 이는 자기와 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는 회개를 나타난다. 율법의 말씀에 의하여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나님은 훌다라는 여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은 무엇인가? 그리고 요시야 왕은 이후에 어떤 일을 행하였는가? 한번 말씀을 보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가도록 하죠. 역대하 34장 23절에서부터 28절까지를 요약합니다. 율법책이 발견되자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신하들을 선지자 훌다에게 보냈다. 훌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샀으므로 예루살렘과 그 주민들에게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이 임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나 훌다는 요시야 왕에게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겸손히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그의 말을 들으셨다고 전하였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요시야 왕이 평안히 조상의 묘실로 돌아가게 하고 그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예루살렘에 임할 모든 재앙을 눈으로 보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재판과 진실한 회개에 대한 긍휼을 동시에 보여주는 중요한 예언이다. 역대하 34장 29절에서부터 32절. 왕이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이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의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의 거민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과 모든 백성은 물론 노소하고 다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 계명과 율법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로 다 이에 참가하게 하며 예루살렘 거민이 하나님 곧 그 열조의 하나님의 언약을 쫓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를 다시 한번 보죠. 율법의 말씀에 의하여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받게 됐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훌다라는 여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를 살펴보고 요시야 왕이 그 이후에 어떤 일을 행하였는가를 살펴보는 건데, 훌다라는 사람을 통해서 어떤 얘기를 하셨는가 라고 했었을 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여 진노를 샀으므로 저주대로 임할 것을 단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이 요시야 왕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돌아가게 하고 그가 눈으로 보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훌다를 통해 하신 말씀, 번째 예루살렘과 유다의 멸망입니다. 왜?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율법을 어겨서 죄를 지은 거기에 대한 심판이죠. 그러나 요시야에게 긍휼을 베풉니다. 그래서 요시야 때에는 그 심판이 연기됨. 그래서 그때 보여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가? 요시야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만 듣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 율법책을 모든 백성들에게 들려줍니다. 그 백성의 마음을 돌이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쫓기를 다짐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요시야의 세 번째 부분의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유월절은 단순히 해방기념일을 넘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시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신 결정적인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다. 유월절을 지키는 것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유월절. 근데 이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어진 특별한 언약 관계를 되새기며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심을 강조한다. 유월절의 규례와 절차는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대대로 이 기념식을 통하여 언약의 의미와 중요성을 되새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굳건히 하는 역할을 한다. 요시야 왕,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시야 왕은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켰습니다. 역대하 기자는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이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다고 말합니다. 요시야 왕은 국가 단위로 철저하게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요시야 왕이 유월절을 철저히 지킨 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은 출애굽하여 해방하신 구속의 하나님을 기념하는 절기. 그래서 6월절은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을 지키셔서 구속하신 것, 그리고 모세의 시내산 언약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다시 한번 뿌리면서 이제 제사장의 나라로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인 것입니다. 근데 여태까지는 지켜오질 않았어요. 국가 정체성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국가 정체성이 바로 이 언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이스라엘 역사상 이렇게 국가 단위로 지킨 것은 거의 요시아가 유일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시아 왕이 유월절을 철저히 지킨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기도 하면, 또한 동시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유다라는 국가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4번, 이스라엘 요시야 왕은 애굽의 느고와 무기또 전투에 큰 부상을 입고 결국 죽고 만다. 역대하의 말씀은 요시야 왕의 죽음의 이유를 무엇이라고 설명하는가? 또 요시야 왕의 죽음을 모세 언약의 차원에서 율법 준수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한번 보죠. 역대하 35장 21절 24절.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가로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날 그대를 치려하는 것이 아니요 나로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하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를 명하사 속히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가 멸하실까 하노라.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변장하여 싸우고자 하나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않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을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하였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신복이 저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저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저가 죽으니 그 열조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여기서 이제 좀 라는 것은 지금 느고가 자신이 전쟁을 이긴 건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고 말씀해요. 여기에 대해서 알았던 것 같아요. 누가? 요시야가. 저 말이 진실이다. 근데 떠나야 하는데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전장에서 싸워요. 그럼 이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죠. 이 요시야가 이런 걸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다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5번 문제네요. 그러니까 이 4번 문제, 요시야 왕의 죽음은 모세의 언약의 차원의 율법 준수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라고 할 때, 이 요시야 왕이 죽은 이유는 하나님 앞에 대한 불순종이었죠. 그 철저한 요시야 왕의 실패를 하다. 어떤 실패? 율법 준수, 하나님의 명령의 순종의 실패를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럼 이 모세의 언약에서 차원에서 보면 과연 누가, 요시야도 율법을 지키지 못했는데 누가 율법을 지킬 수 있단 말인가? 이런 문제를 내는 것입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요시야 왕의 철저한 회개와 개혁 조치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순종에 이르지 못한 요시야 왕을 보았고 다시 죄악 짓는 유다 백성을 보았다. 이렇게 계속해서 죄악을 반복해서 짓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옛 언약, 모세와
다윗의 한계점과 딜레마를 나타낸다. 그것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새 언약을 통해서 말해보자.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새 언약이죠. 새 언약이죠. 그걸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나 여호와가 말하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에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의 내 언약을 뭐 했다고요? 파하였습니다. 깼다는 거예요. 옛 언약을 깼다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이후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발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미 말씀드렸던 대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요시아의 실패도 보았고 요시아가 그렇게 놀랍게 개혁했지만 순식간에 또다시 요시아 사후에 그러니까 유다가 급속도로 율법을 어기고 다시 타락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알게 된 거죠. 이 옛 언약 체제에서는 저 백성이 구원할 길이 없습니다. 여기서는 율법 준수가 불가능하고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저들이 심판을 받고 다시 회복해서 돌아오게 된다고 해도 다시 죄를 지을 게 뻔한데 죄를 지을 것이 뻔한데 그러면 또다시 심판을 받게 되죠.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신다. 새 언약은 뭐냐 하면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둔다. 모세의 율법이 이 돌 위에 새겨졌지만 이제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속 신비 가운데 새겨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 34절에 보면 서로 여호와를 알라 못한다는 게 뭐냐 하면 다 알기 때문에 여호와를 다 알기 때문에 그들의 죄악을 그리고 다 알기 때문에 그를 다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죄악을 다시 기억하지 않습니다. 한꺼번에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하시는 이게 새 언약인데 이 새 언약은 누구를 통해서 맺어지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어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림으로 맺어지는 거죠.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이 완성되어지면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을 알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새 언약의 부분에 대해서 더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